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에 말씀을 두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서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가정에 가서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네 하는 대답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본문을 누군가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놀라고 신방 받으신 분도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읽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집에 인터넷 설치하시고 TV 설치하시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도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가 몇 장 몇 절 읽겠다고 하니까 읽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읽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의료, 또 금융, 과학 이런 쪽에만 상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도 인공지능이 있고 또 우리 집에도 그런 인공지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줍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요청한 걸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아침으로 먹는 밥이 있답니다. 팬케이크라고 합니다. 그 팬케이크를 인공지능에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1,000원짜리 그려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억대까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팬케이크가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그려줍니다. 1,000원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팬케이크 한 장짜리. 10,000원은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100,000원부터는 토핑이 추가됐는데 과일도 들어가고 더 비싼 거는 뭐 캐비어, 송로버섯, 더 비싼 거는 식용금까지 들어가고 1억짜리는 뭐 상상도 못할 것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를 그려줘. 여러분, AI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사람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AI가 의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그림일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팬케이크.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랑이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더니 그 사람이 잠시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요리를 다시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텐데 맞네. 진짜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네. 자녀를 사랑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사랑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공지능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오늘의 삶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 이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진실된 사랑, 값서 매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한 우리 부모님, 가족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받은 더 놀라운 사랑,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라고 나옵니까? 연약할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에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소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멸망당하는 모든 누가 똑같이 우리들도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멸망받을 자녀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 인해 소망도 없고 연약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이것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나 착한 일을 해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 같다. 근데 천사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요. 저 사람 이 땅에 살아남아서 이 땅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하는 일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아무리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교 신자였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친한 친구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사랑을 좀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다가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만 되면 도끼눈을 뜨시고 내가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소리면서 왜 자꾸 그 얘기하냐고, 그럴 거면 오지도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고 예수 믿고 너무 싫다고, 경멸한다고, 이렇게 온갖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은 마지막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헤어지고 만나기를 오랜 시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 종교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울고 있는데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야, 나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근데 자꾸 내 귀에 네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그 병원에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해도 싫다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욕했는데, 오랜 시간 그랬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 성경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말씀 듣고 너무 감동해서 이분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면 제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하시고 또 병에도 고침받고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대속의 희생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원죄,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이 원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모였을 때 원수 됐어요. 원수.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원수된 상태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우리의 원죄라는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다시 살아나신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단순히 죄에서 사면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으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즐거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부터 용서받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 지옥 갈까 봐, 나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라고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즐거움이 충만해야 됩니다. 돈 없다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약해집니까? 관계가 틀어졌다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약해집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즐거움을 뺏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나에게 임했음에 이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죽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즐거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죽는 순간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환히 반겨주시는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 뭘까요? 내 인생 꼬이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으로 받는 핍박, 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손하고 결혼하셨답니다. 유교 집안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이 믿음만은 못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세우는 건 난 버리지 못합니다. 딴 건 다 할게요. 그러나 이 신앙 건드리지 말라고.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겠습니까? 제사 밥 만들겠다. 그러나 나와 우리 애들한테 절하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며 잘 섬기며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더니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겨나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있는 것처럼 현재 내가 받는 고난,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받을 복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롯데 당첨되셨어요? 아직 안 찾았습니다. 찾으러 갈 겁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이 그 뭐 이 땅에 몇십억, 몇백억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는 가벼울지라도 우리가 받을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뭐냐면
참 즐거움, 참된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도 있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즐거움은 뭐냐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그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즐거움 안에 살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그 놀라운 깊이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에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즐거움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해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면서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대속하신 희생의 그 사랑, 화목으로 고난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즐거움,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즐거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안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